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해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있는 그 살이 썩으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또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막 방송에서 막 댐을 갖다 방류를 하고 또 막 조심하라고 이제 예고는 하는데 그 보니까 태풍이 빨리 좀 지나가야지 피해가 덜 하는데 그 방송에서는 보니까 뭐 9보 정도 이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그 천천히 지나가면은 그 피해가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또 태풍 그리고 또 그 지나가면 또 하나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풍의 질도 보니까 예전에 질하고 틀려. 지금 태풍의 질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지면은 그만큼 위험하고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태풍이 오고 왔을 때 우리가 뭐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하지만은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 것을 갖다가 아마 또 발견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막 하루도 뭔 일이 하나 생기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계속 연거푸 막 생기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면 그 이슈가 이제 칠집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라고 그걸래. 나는 무슨 아파트를 뭐 순살로 만드나 그랬더만은 이제 철근을 갖다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 원가 절감한데 해가지고 철근을 갖다가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 아파트 짓다가 그게 이제 안 무너졌으면 또 그것도 발각이 안 됐을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어찌 된 거냐 원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들어갈 철근이 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또 이제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또 그거 또 조사해 드릴 또 아파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순살 아파트 판정 나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개인 또 재산 또 침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법적으로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왕정하고 또 뭐 칼부림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자기 화난다고 해가지고 아무 지금 상관없는 사람들, 감정도 없는 사람들 그냥 사실 감정 있어도 그러면 안 되죠. 감정 있어도 그렇게 칼부르면 안 되죠. 근데 또 자기 또 불을 또 풀 데가 없어가지고는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가정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런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또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또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지어간다 헌지인데 내 믿음은 순살 천국을 만드는 거 아닌가, 지어가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뭐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믿음을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뻐지는 게 가만히 있으면 이뻐집니까? 이뻐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직업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뻐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피부 마사지 받고, 운동도 하고, 또 이따가 꾸미고, 또 막 그거 또 여러 개 하니까 이뻐지는 거지. 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막 믿음을 쉽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과연 얼마큼씩 하고 사는지 그건 많은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노력을 안 한답니다. 노력을 안 해.
자신을 또 돌아보지도 않고 늘 말이지만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늘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해야 되는데 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거 또 실제로 늘 앞에서 말을 하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괜찮았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간당간당해. 그러면 그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자매님이고 그 다섯 처녀는 구원 안 받은 자매님입니까? 아니거든요. 늘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했, 하나님과 동행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 나도 좀, 이리 좀, 꽂아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 기름 빌려주면 우리 끝까지 부족할 것 테니까, 네가 동네 가갖고 네가 사와라, 누가 사와라 그러니까, 그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딱 잠겨있어요. 혼인 잔치집 문이 딱 잠겨있어요. 그래갖고,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까? 이 기름 들어 문이 딱 잠겨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 어떠한 다섯 처녀에 속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 살이 썩음이라는 건데 지금은 워낙 그냥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크게 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늘 말이지만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원자폭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위력이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 선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열 바람으로 해서 그냥 사람이 순식간에 타가지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무슨 무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그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그 핵 때문에 다 죽는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 소형 핵무기를 쓰니 막 러시아에서 막 그렇게 또 막 협박을 하고 그거 쓰면 가만 안 된다 또 해갖고 어찌됐든 간에 희망사항 그래요. 일단 크면 적각간에 핵이 터지게 되면은 니만 죽고 난 안 죽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상으로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말씀에 보면 이미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를 힘쓰고 그런 것이 뭡니까? 이러한 것이 내게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끝난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섰을 때 내 살이 썩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심판받는 사람들이고 재앙받는 사람들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첫 물로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 새 땅에 첫 죄로 이제 죄가 관영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때 노아와 8가족이만 겨우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생각이를 갖다 그때 사람이 그리 많이 안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 하신 분들은 지금 70몇 억, 6억 그런데 지금 인구가 크게 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모든 환경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그 인구가 뭐 상상할 수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짓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8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해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심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요. 예고를 하고.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먼저 가르쳐줘요. 너 그래서 살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갖고는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에요. 접붙임을 입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른 가지들은 더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 온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마른 가지 접붙임 입은 가지들이 하나님 말씀에 뺀질뺀질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겠습니까? 말씀에는 피해간다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은 늘 말이지만은 죄와는 상극. 죄는 머리털 하나만한 죄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완벽한 분이니까 그러고 우리는 뭐 불완전한 자녀, 우리는 뭐 그럼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한마디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론 뭐냐 그러면은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예수님 마음대로 안 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래 이제 또 보면은 계시록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주 때 많이 했는데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 말씀드려요. 이거 보면은 우박인데 이제 우박에 그래서 보니까 이 중마는 거에 막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우박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한 거예요. 이제 중마는 게 떨어져 가지고 막 했는데 이 중마는 게 떨어져 갖고 요 때리도 밭에 뭐 농작물 같은 거를 볼 필요가 없고
완전히 그 피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나무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그냥 막 이렇게 맞으니까 막 착착 그냥 나가버려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말해서 뭐냐면 60kg. 60kg 무게면은 쌀 20kg짜리 3가마니 무게예요. 그게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걸 견딜 수 있는 건물은 몇 개나 될까? 아파트? 아파트도 거의 견딜 수가 있을까? 저 아파트도 그게 거의 아파트도 견디기 어렵지 않냐? 아파트도, 뭐, 위에 있는 층의 아파트들은 거의 뭐, 그걸 하지 않냐? 파손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거의 뭐 엄청난, 그 원자탄하고 비교해서는 좀 덜을지 모르지만은 그 피해는 그 이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 구름 속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그러니까, 심판날에 구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걸, 원자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박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한 귀로 뭐 흘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죽냐 사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막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을 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오면은 위로의 말씀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지만 과연 그 위로의 말씀이 그 영혼을 갖다가 과연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쉽게 얻어진 거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어찌 교회는 말씀으로서 나를 갖다가,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서질 때 편안합니까? 엄청 괴롭지요. 쌀이 떡집에 가가지고 저는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거의 뭐가 됩니까? 그게 밥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떡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쌀은 밥이 되든지 떡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지면은 떡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쪄지면은 밥이 되는 것이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갖다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지 탈탈 털어 부르고 따르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내가 다는 아니지만은 각자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그 자리를 늘 말이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 예배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늘 말이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없는데 환난 날이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늘 말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싫을 사람 누가 있으니까 나부터가 최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짧지만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믿음의 싸움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바로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갖다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공부 중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명을 갖다가 그래 죽였다더라 어쨌다더라 그렇게 우리 솔직히 마음에 그거 듣고 보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는 아이고 어쩔까이 참 안 좋네 마음에 안 좋네 그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편 22편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제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로마 병사들도 이제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때 성전이었죠. 그때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보여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은 대다수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 그 말씀에 나오는 개들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거시기거든요. 사람 뭡니까? 한마디로 안 좋은 의미로 개를 갖다 들먹이지 좋은 걸로 개를 갖다가 들먹인 경우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냐고 그럴 때도 안 좋은 이미지로 개를 들미는 것이지 좋은 뜻으로 개를 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내가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의 늘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젊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지만은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육신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이제 그런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부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또 큰 것이 아닙니까? 소망이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심심한 말씀이지만은 꼬부랑이 이 몸으로 몇백 년 살고 그다음에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육신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이제 순식간에 차차 변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다 한순간에 그냥 딱 하는 순간에 그냥 딱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잊을만 하면 이제 듣는 말씀인데 이때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12지파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서기 이제 뭡니까? 위치가 되는 거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영혼 구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몸이 변화되고 그것도 큰 거죠. 뭐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뭐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면 나머지 다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 영혼 구원도 받고, 그냥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감지덕지인데, 있을 때 또 같이 또 12지파를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또 그것을 주는 권리를 또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마음이 없어요.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안 보여.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알죠? 그때 나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만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북한에는 이해가 되겠네요. 북한에는 나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총사 죽여버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 듣고 있어도 그 크게 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왜 죽였어요? 왜 죽여? 그걸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놔두게 되면은 자기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총칼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총칼을 그 사람들은 총칼로 사람들을 갖다가 억제하고 이렇게 무력으로 한마디로 다스리는데 총칼을 안 무서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놔둬가지고 퍼져버리면은 문둥병처럼 퍼져버리면은 코로나처럼 퍼져버리면은 자기들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냥 특히 공산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뭐 마약 이상이죠.
엊그저께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중국에서 마약 때문에 사형당했단 말 뉴스 들었죠. 나라에서는 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뭐 마약 몇 킬로까지가 있어요. 그 이상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왜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까요? 중국이 그 마약 때문에 나라가 한마디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 마약 때문에 지금 대만이 그 마약 때문에 무너진 정권들이 도망간 데가 대만이에요. 대만. 그러니까 그게 공산국가가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된 것이 뭐냐면 영국에서 너무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마약이. 마약 풀어갖고 사람들 전부 홀먹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갖고 중국이 그로 인해서 큰 그걸 겪다 보니까 마약이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마약이라 그러면은 우리하고 그냥 생각이 틀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대한데 막상 그거에 대해서 거성한 사람들은 한번 혼이 난 사람들은 마약이라 그러면은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약 혐의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 가둬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차씀 제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행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고 보면은 두려워한 자들이라 이제 그러는데 다른 말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뭡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이제 좀 뭐랄까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걸 본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어떤 분인지.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한 자들이라. 하나님은 알아. 예배도 드려. 행위 자매 소리 들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 말라버렸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 안 들어오겠어요? 내가 지금 늘 기름이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불이 있는 분들은,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그 두려운 마음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앞서지. 근데 난 불이 꺼져버렸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왜냐면 거기는 불이 없으면 못 들어가. 쉽게 말해서. 불은 주로 뭘 많이 그서 겁니까? 성령. 그죠? 성령을 많이, 예수님도 거서가죠, 이제. 믿음도 거서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져 버려, 믿음이 말라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사기 튼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지만 말씀에는 그 말하면서 다 사기꾼들이요. 이단이라 그러고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사기 트는 사람들이요. 언제 온다고 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속아. 언제 온다고 그러면은 그것에 혹해가지고는 또 속아. 미안하지만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쟁이들한테 속아갖고는
뭐 간쓸게 뭐 다 안 아프다면 뭐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예? 거지왕도 아니고 예? 말씀 하나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참 예? 안타깝게도 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해도 기 맞고 눈물을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뭐 틀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다들 보면은 자기 생각들이 딱 내가지고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차디짐의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배모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결단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거 다 거스르고 챙기고 또 그것도 한다. 신앙생활도 또 한다. 그분은 거의 저는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이미 시간은 24시간 정해졌는데 거기서 다 지쳐는 거래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부간에 하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봐요.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 그 세상 것에 뭐 등한히 하고 뭐 오로지 하나님만 밤낮으로 주여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이상 우리가 항상 뭐냐 그러면은 그 이상을 원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은 요 이제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예배의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예배 끝나고 집이 돌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이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작이라고요. 여기는 어찌 보면 여기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았습니까? 이제 이러이러하는 것을 갖다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돌아봅시다. 지시를 이제 검토를 하고 지시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삶은 어찌입니까? 내가 이제 현장에 돌아가서 그것이 진정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는 돌아보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통해서. 다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죠. 내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또 다시 숙지해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에서 이제 진정으로 피가 소금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른 분들이 교회 이 안에서만 잘 산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이 안에서는 피가 소금이요. 교회 안에서 피가 소금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딱 문만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우스갯소리였어요. 사장님도 예부분만 입으면 야부인이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앞만 벗어나면은 야가 되는 거예요. 야비국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게. 그러니까 어찌냐면 이 안에서만 그냥 경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주면 되고 일단 교회 그것만 벗어나 문만 열고 또 나가면은 그것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냥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로.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많이 서양 사람들한테 지적도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한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동인들은 그걸 안 했어요. 지금의 선동인처럼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종교시험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A를 갖췄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걸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이렇게 자세를 갖췄죠. 아이고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걸 아시는 분도 그걸 아는데 그만큼 이거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위치가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선생님 자살해갖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냥 협박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 오고 막 그거고 이제 우리 마음 같으라면은 아이고 그걸 갖다가 뭘 목숨까지 끊어 그냥 차라리 그냥 단도 불든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그거면은 그것도 선생님이 자기 목숨 끊습니까? 그걸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두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25장 12절인가?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에 갑자기 마태복음 맞네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갈수록 더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악해져. 이제 쉽게 말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정도를 떠난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줄 몰라. 부끄러울 줄도 몰라.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못된 짓을 갖다 다 하면서도 그걸 돌이킬 줄 모르고, 뻔뻔해가지고는 그 위에서 그 해야 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그것까지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해를 갖다가 빼먹는 그런 악행을 갖다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너희들의 그 죄, 어떠한 죄인지, 유도의 죄, 뭐 이방, 암몬의 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 심판한다. 너희들 심판한다. 그런 식으로 거서거든요. 말 나온 김에 아모스 8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8절부터 11절.
차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넌전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나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듯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제 다른 말씀들은 좀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살이 썩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막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그 핵무기가 그 핵이 이제 그 됐을 때 오염됐을 때 우리에게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이제 현상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다 녹아버려 머리가 그래갖고 뭐 대머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허리 막 그러니까 또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막 그 뭡니까 체르노빌 그거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한 번씩 그거 체르노빌 그거 한번 안 봤습니까? 그거 갔다가 나온 사람이 그냥 막 머리가 그냥 그거고 막 뭐 이게 막 어깨 같은 데 만진다고 녹아갖고 막 살이 막 그거 해버리고 정말로 참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내가 기근을 땅에 내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하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은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말씀 한번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보통 뭐 똑같은 말씀이 한 5개는 있어요. 기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그걸 보고 베낄 수도 없고 이게 그걸 피해서 어떻게 말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참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지만 다른 분들도 참 어차피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게 우리 이제 사명인데 그래도 좀 그래도 뭐 그냥 복사를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참 많은 고민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아까 에스겔 이제 그 핵 폭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 에스겔 2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차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의심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솥뼈를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성하게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성하게 한 칼이로다.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갖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려라 자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아멘.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숨긴 것이 아니고 많이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하지만 안 했지. 이러한 무기가 있다, 핵무기가 있다. 라면서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성능이 좋냐면은 뭡니까? 미사일 끝에가 10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목표점에 가가지고 열리면서 그거 10개의 미사일, 핵무기가 방향을 다 달리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두 방도 필요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미국은요, 이런 핵무기 10개 들어있는 북한에서 지금 뭐 ICBM인가 해가지고 그 지금 뭐 미국까지 그걸 갖다가 뭐 이제 가게끔 막 그렇게 막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 지금 가게 됐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가게 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미사일이 하나 미국 땅에 떨어지면 미국이 핵무기 10개가 터져버리면은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도 그 캔도 날 수 있습니까? 그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무기는 이카시엠밖에 안 돼. 이카시엠밖에 안 돼. 100배의 위력이야. 100배의 위력. 미국 한 방이면 우리는 핵무기 하나면은 우리나라 없어져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위력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미국 땅이 크다 해도 그 한 발 날아가고 좌양하라 우양하라 해가고 10발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미국 사라지는 거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거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거요. 이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무줄. 일정하지가 않아. 그리고 늘 말이지만은 나는 그 허방꼴을 안 당할 줄 알아. 그게 자기 기만이지. 자기 기만. 자기 착각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아는지 아니에요. 자기들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심판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고성능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지 알고 지금 기고만장해갖고 그들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줄 줄 모르고. 시편 7장 7편 10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이제 표현만 좀 틀리지. 아까 예수기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게 웅덩이를 왜 팝니까? 자기가 빠지려고 웅덩이를 팝니까? 아니요. 그 파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함정이죠. 해가지고 무슨 뭐 노루를 잡든지 뭐 다른 뭔가를 잡아갖고 자기가 그 이익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핵무기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목에 힘을 주고 지금 막 그걸 하는데 그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거의 위험한 무기입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도 이제 말씀적으로도 기록이 돼 있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까이 지금 우리는 크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지금 세상은 지금 막 일초 측발의 그냥 그런 것에 지금 흐름으로 좀 거하고 있고 지금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거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큼이나 혼란스러워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연멸하고 있거든요. 정치가 혼란해버리면은 안정이 안 되는 게 안정이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원자포탑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가 그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희망이 누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쩌다 깨어있는 게 아니고 늘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다니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20선가 아니고 다 보라 한 건 아니겠지만은 문을 열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이, 저걸 갖다가 어떻게, 꼴보기 싫어갖고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건수가 없어, 건수가. 그래, 가보니까, 그래, 저기, 맨날 저기, 기도를 한다. 그래,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게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죽이게끔 하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사바사바 해갖고, 이제, 왕을 갖다가, 이제, 왕이시여, 막, 당신은 위대합니다. 해갖고, 막, 우상을 만들어갖고는, 당신께 절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 죽이게끔 그렇게 이제, 작실 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기간이 한 달인가, 이제, 막 무조건 뭐, 한 10년, 20년, 그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동일하게 한 거요. 이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구만. 지금, 다니엘이 왕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제 죽이려고 불구덩이에다가 이어도 안 죽어. 그 애도 안 죽어. 사자굴에 넣어도 안 죽어. 사자가 배가 고팠고 그렇게 있는데도 가다라는데도 이게 입이 안 다물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그래갖고, 다니엘을 갖다가 그 했던 거, 죽이려고 했던 자들 갖다가, 바로 그냥,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 거 그냥, 그게 그냥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와자짝. 그리 배가 고팠던 사자들이 다니엘에게는 아무 해를 못 끼쳐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거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간 사람들 다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풀무불을 갖다가 세게 해갖고 열을 높여놨는가. 그거 갖다가 그 타죽게 하려고 미리 연 사람들이 다 타죽어 버렸어. 그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를 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고. 저도 여전히 많이 거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결단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뭐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좀, 흔히 말해서 뭐 루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많은 것이 미움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섬김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믿는 자라면은 이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어찌 보면은 믿음은 죽음을 갖다가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구속은 곧 죽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발걸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오늘이 지금 최고의 귀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지 또 오늘 무사했으니까 내일도 무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돌아보고. 그리고 어느 형제 자매님이 또한 내가 보기에 또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또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섬김이죠. 봉사고.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나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도 아무 이상 없겠지.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늘 흔한 말이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나는 뭐만 해. 편식 그러면 안 돼. 나는 뭐 해. 나 영웅이면 됐지 뭐. 됐지가 있어요, 됐지가. 우리는 끝없이 할지라도, 이것을 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무엇 하나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냥 입술로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분은 하나님 증거한다는 거 이유를 위해서 얼마나 돌에도 맞고 막 이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겪었지만은 나의 다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걸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교만해지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는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은 조금만 그런 거 있으면은 이 목이 깊어 들어가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가시나무들이 돼갖고는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기질이 틈만 나면 나오고, 그 돌짝밭 그거 있죠. 돌짝밭, 뭐 가시밭길, 좋은 땅.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뭐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내한테, 내 아내가 좋은 땅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길도 있고, 길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어떤 것이 좋은 땅입니까? 그냥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시겠죠? 포도 땅을 갖다가 기경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깨고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나는 나는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이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어요. 이게 늘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과연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통일하게 말씀 똑같이 받은 자인데 자기의 그걸 위해서 육신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 딱 묻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말만 번들이 해가지고 나는 뭐 주인이 뭐 오셔가지고 그거 하면은 막 그런 줄 알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어디다가 은행이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호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얻은 곳에 내 그저 그러고 그랬거든요. 얻은 곳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아닐지라도 얻은 곳은 안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쯤 모르지만은 그날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이제 바른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라. 경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또는 또 잠자는 자의 또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저는 많아질까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마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얼마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기보다는 그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그렇게 행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걸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한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 것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살을 썩으며 그것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모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 거기에 있어야죠. 잔치집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곧 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늘 심판과 천국, 많은 분들이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천국 이야기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서 그 위에 목사님들도 시작해서 천국을 그걸 갖다가 믿는 분들이 50%밖에 좀 넘고 지옥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천국 안 믿고 지옥 안 믿는데 뭐라고 결론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한다고 밖에 아니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것이 또 독일 그걸 안 했는데 독일도 저기 또 타락되다 보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사명 맡은 자가 아니고 직업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보장을 받는다는 보장을 내가 이 목사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그런 그 직장적 정도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세상은 많은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구나. 그런 분들이 앞에서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데 무언 영원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배제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것이 배제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잠자는 교회가 아니면 죽은 교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을 단 0.1%도
믿지 않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또 지옥이 있는 것을 100% 믿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